오늘은 디도서 11번째 시간으로 디도의 사명 정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도서 말씀을 함께 읽다 보면 3장 8절 오늘 본문부터는 편지의 마무리 부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디도서는 다음 시간이 되면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8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은 바울이 디도에게 그동안 했던 이 권면들을 요약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에서 가르쳤던 부분을 요약을 해주고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할 때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처럼 꼭 알아야 할 것을 강조해서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처음에 나오는 이 미쁘다라는 표현은 바울이 서신서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표현을 직역하면 신실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미쁘다라고 할 때 이 말,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읽은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결국에는 영생의 상속자가 되기에 소망을 가져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미쁘고 신실하다라고 다시 한번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미쁜 말씀, 이 복음과 구원의 진리, 이 권면들을 어떻게 합니까? 굳세게 말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굳세게 말하라. 이것은 강력하게 말하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확신 있게 말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담대하게 지속적으로 복음과 그 복음의 교훈에 합당한 삶을 디도는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명령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그레데라는 섬은 복음에 역행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복음에 굳세게 말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대도 지금 복음에 역행하는 시대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 이 구원의 진리가 얼마나 미쁜 말씀인지를 우리가 먼저 가르치고 우리가 먼저 믿고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본격적인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제자의 삶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미쁜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잘 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음을 굳세게 말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8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는 성도들이 선한 일을 힘쓰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굳세게 말해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관심을 갖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일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굳세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듯이 이것이 디도서의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바로 선한 일을 힘쓰고 그렇게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외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참되신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8절 후반절에서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는 것은 이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고 또 복음에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장 1절에서부터 이제 3장 7절까지의 내용 전체를 통틀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기 좋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탄성, 이 심히 좋다라는 표현, 이것의 헬라어 표현을 여기에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누가 보기에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고 기대하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과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창조의 섭리에 맞춰서 조화롭게 사는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살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으신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삶이 당연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답다라는 칭찬을 받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른 또 겉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릇된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헛된 것이니라. 아멘. 선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또 율법에 관한 다툼은 이 네 가지들은 피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이 무엇입니까? 내용 없는 사변이나 바보 같은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토대로 한 논쟁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그냥 의미 없는 논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 시대에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정말로 있었다는 그런 논쟁입니다. 수도사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의미 없는 논쟁으로 바보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족보 이야기도 피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약 족보들에 근거한 신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으로 만든 이 뒷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분쟁도 피해야 됩니다. 분쟁은 앞에서 말한 의미 없는 변론이 분쟁으로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율법에 대한 다툼도 피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항상 얘기했던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율법 폐기론이라고 공격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바른 복음을 찾기 위한 논쟁은 분명 필요한 것이지만 감정 섞이면서 쓸데없는 말싸움으로 변질되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피해야 됩니까? 이 9절 후반절에 보면 모든 것이 무익하고 헛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었는데 이 그릇된 가르침을 둘러싼 논쟁과 다툼은 무익하고 헛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시비를 거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허를 찌르는 반대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바울은 공연히 진리를 알고자 하는 뜻이 없는 사람들과 논쟁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으니까 피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이죠.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면 우리가 1대1로 이단들을 상대로 설득하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요구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듣지도 않고 기회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논쟁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10절에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바울은 이런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상대할 때에 필요한 매뉴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두 번 훈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단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단과는 조금 다른 뜻이죠. 이런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라고 하니까 너무 성의 없이 들립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릇된 가르침을 받은 지체가 있으면, 또한 그릇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지체가 있으면 정말 가슴 아프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하고 계속해서 훈계해야 되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마음을 열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멀리하다라는 단어는 파라이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에 청년의 정욕, 그 어리석은 신화를 피하라라고 권면할 때 쓰던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의 훈계를 중단하고 관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변론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죄를 짓느니라. 아멘.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패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패했습니까? 바로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에 부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정죄하다라는 표현은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고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자기 양심의 소리도 듣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권면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바꾸지 않으니 가망이 없다. 그러니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는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채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부패한 양심으로 스스로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 좋은 방면으로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르지 않고 이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렇게 세워가시는 공동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중요한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한 가르침은 굳세게 전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릇된 가르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하고 피해야 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이 교회 공동체를 이 그레데 가운데, 또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한 영일 공동체로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면서 사랑하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도 마땅한 주님의 가르침을 굳세게 전하시고 그렇게 복음으로 굳게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또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맡겨주신 사명대로 이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소망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